시내산에 어떤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찾아왔습니다. 방문한 수도사가 마침 그 수도원에 들어섰을 때 열심히 일하는 수사들을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그 수사들을 발견하고는 그 무리 중에 있던 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영적인 것들을 더 추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그 노인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웃으면서 제자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 저 손님을 방으로 안내해드리고 적적하실 테니까 책 한 권 드리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한 수도사가 방을 배정받아서 그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한 9시간 정도 흘렀는데 방문 온 사제는 누군가가 이제 자기에게 찾아와서 식사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문 밖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그 노인을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오늘은 수사들이 식사를 하지 않는 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인이 이미 다 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나를 안 불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라 이런 종류의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라 먹고 마시기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종일 영의 양식을 먹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문한 수도사가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균형을 잃은 편향적인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그런 자매가 나옵니다. 한 마을 한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고요.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어느 날 이 언니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영접하였습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시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요즘에 대신방인데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그 집을 방문하게 되면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대청소하고 준비하고 하느라고 많이 분주하시다고 하는데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누군가가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오시자 방도 치우고 쓸고 닦고 또 음식을 장만하고 밥을 하고 국도 끓이고 이 반찬 저 반찬 뭐 맛있는 거 준비하고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혼자 일해도 모자랄 판에 동생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부엌에 나와서 그릇도 닦고 불도 지피고 또 파라도 좀 다듬고 하면 좋은데, 이 눈치 없는 동생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만 듣고 고상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동생을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부하가 치미는 거죠, 그죠? 부하가 치는 겁니다. 아마 언니 마르다가 한 성깔 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쁜 것 안 보입니까?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1절에 4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실제적인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에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접대하는 실제적인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옳다라고 하시는지, 또 누가 바르다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거냐, 아니면 영적인 문제에 집중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마리아 그 동생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니는 일중독이다, 워크홀릭이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집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것을 택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만 옳다고 하시고 마리아만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름은요, 언니 마르다예요. 동생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동생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동생인 마리아만 사랑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둘 다 사랑하셨고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교회 안에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는 어떤 한 여전도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가 보니까 낙심에 빠져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보니까 마르다인 거죠, 마르다. 목사님이 이제 염려가 되어서 그 여전도 회장님께 물었습니다. 교회 일이 너무나 많아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여전도 회원들이 회장님의 일에 잘 협조하지 않아서 그래서 힘드신 겁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라고 그랬더니 전도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도 회원들이 지질이 말도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한 회원의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마르다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거 저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은혜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섭게 쏘아붙이니까 이 여전도 회장이 너무나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인가 또는 마리아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르다와 같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 부지런한 그 세밀한 손길, 손이 마르고 닳도록 섬기는 그 부지런한 손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마르다와 조용하고 소극적인 마리아의 태도를 그 대립시킬 의도도 없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리아와 마르다들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현대판 마르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이런 불평을 해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저 마리아는 왜 여기 주방에 나와서 나를 돕지 않는 거냐? 언제까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거냐? 얼른 현장에 나와서 필요한 것들을 돕고 일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헐벗은 사람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왜 마리아는 맨날 저 예배당에 앉아서 은혜 받는다고 저러고만 있느냐? 그런 불평불만을 하죠. 반대로 현대판 마리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마르다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주방일, 음식 만드는 일 그만 강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 그만두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 받아야 하지 않는가?
저 마리아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나와야 할 텐데 이런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 양쪽이 다 서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쪽 다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열심히 교회 헌신 봉사하고 수고하는, 구슬땀을 흘리는 마르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교회 안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그 섬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겠죠. 오히려 칭찬받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일에만 치우쳐 있는 나머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마르다는 봉사를 하면서 그 수고한 그 모든 공로를 자기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동생 마리아와 같이 자매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섬기지 않는 일 때문에 불평불만함으로 서로 연합과 화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둘의 관계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너무 가까이 섬기고 일하다 보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교회 안에 상처받는 분들이요, 열심히 일하다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수고와 헌신의 공로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상처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긴 적이 있어요. 대학생 때 찬양 인도자로 섬기는데 주일날마다 이제 그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는 거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빠지면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방학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다른 지방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방학이 되면 부모님 댁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도 먹고 싶고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이 섬김 봉사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필 제가 다녔던 학교는 방학이 되면 기숙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섬겨야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을 하나를 얻었는데 추운 겨울에 방을 아주 싸게 하나 얻었어요. 그랬더니 보일러가 안 되는 겁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냉방을 하나 2달짜리를 얻었어요. 보증금도 없고 월세만 딱 내면 되는. 그래서 바닥에 이만큼 두꺼운 스펀지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장판을 깔고 그렇게 2달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씻는 게 문제, 씻는 게. 추운 겨울날 씻어야 되는 찬물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얼음물처럼 찬 그 얼음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부탄가스 버너로 물을 데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씻고 막 머리도 감고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도 나고, 그 집에서 이제 한 2달 정도 살다 보니까 몸이 병이 나더라고요. 막 아프고, 그러니까 장염이 걸렸는데 일주일 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겁니다. 목사님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우리 리더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어느 누구도 저의 건강과 저의 그런 삶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섭섭하고 속상하고 상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르다와 같이 제가 그 공로를 제가 가지려고 하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 그 평안과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라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싹트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문제였습니다. 마리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였죠.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부수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은혜 받는 일에 먼저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마리아처럼 늘 영적인 공급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영적으로 고상한 나머지 실제적인 섬김과 실천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관점만 가지고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만 하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삶의 실제적인 헌신과 수고와 실천이 없다라면 그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이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고상한 마리아들, 자칫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실제적인 섬김과 실천이 없는 불균형의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우리가 내가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기면서 얼마나 불균형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조화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교회 안에 평안이 흐트러집니다.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잘 그 균형 잡힌 조화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불균형, 부조화 때문에 그 무너지는 현상들이 이 한국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삶의 질서가, 그 균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것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때로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마음들도, 그 신앙의 자세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됐어요. 뭐냐면 지방의 한 큰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그런데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뭐냐면 새로 부임한 목사 사모가 교회 앞에서 매 주마다 시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시위를 하냐면 지금 새로 부임한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의 자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에요. 지금 남편이에요. 양심 선언한다고 하면서 플랜카드를 크게 걸고 새로 부임한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예배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목사 사모가 매 주마다 교회 앞에 시위하는 것, 이것이 뭐 이단이 연루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목사가 새로 부임하여서 이제 한 1년 남짓 됐는데 그 사모가 지금 플랜카드를 걸고 이 목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기 남편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황당한 사건을 보면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런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아마 목회자가 가정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육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조금 외면한 것이 있지 않는가, 그 아내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도 조금씩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이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일, 균형 잡지 못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의 그런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서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또 넘어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저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설교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 살리는 교회의 최종 열매가 무엇이냐? 최종 열매는 결국 균형과 조화로운 신앙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잘 균형을 이루고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 그것을 통하여 서로 구별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르다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마리아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구분되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균형과 조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는 예배와 말씀 듣는 자리에 몸이 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몸이 기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것이지 서로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함께 한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른 선택을 하였지만 분명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면 약간 그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발치에서 들었던 마리아의 편을 좀 듣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만약에 그 순간 마르다가 그 주님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밥 한 끼도 못 잡수시고 그냥 가셨겠죠. 그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것을 기뻐하셨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둘 다 필요로 하신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때로는 주방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교회의 외적인 일을 돌보는 일에 짓눌려서 오랫동안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되심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라면, 지금 그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할 때인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르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리아가 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할 때라면 과감하게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강교회 이춘경 목사가 새롭게 담임 목사로 부임되고 청빙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목사를 왜 청빙하셨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젊어서요? 왜 하셨습니까?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셔서 이 젊은 목사를 청빙하시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먼저 숫자적인 부흥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로 먼저 서야 되지 않는가? 일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지금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은혜 받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간교회는 한편으로 주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마르다가 될 것이냐 마리아가 될 것인가 잘 선택하고 은혜 받아야 한다라면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마르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전적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은혜 받는 자라면, 내가 지금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 받는 자를 위하여 지금 수고한 마르다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 우리 은혜 받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준비한 마르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르다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은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때로는 이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또 누군가가 아직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섬기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마르다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지금 은혜의 떡과 음료는요, 누군가가 흘린 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은혜의 혜택은요, 누군가가 미리 준비한 수고로 인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요, 마르다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둘 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한쪽에 치우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룬 그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간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후계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세상의 것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그 세상의 유혹에 요동치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 다른 것이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고,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필요로 하신다. 그 두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그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리되고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우간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균형 잡힌 교회, 조화를 이루는 그 교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간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균형 잡힌 교회, 조화로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또 때론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혹시나 일하느라고 분주하여 은혜 받지 못하는 마르다가 있다라면 우리 교회 마리아들이 나서서 그 마르다를 데리고 예배 자리에 데리고 와서 지금은 은혜 받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같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헌신 수고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정말 그 마르다가 마리아를 초청하다가 해다가 우리가 함께 헌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또 사람들을 초청하고 섬기는 자리에 또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조화를 이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우간교회가 거룩한 손으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